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올 한 해는 정말로 의미 있게 응답을 받고 또 내 삶이 보람된 그 증거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시작을 어떻게 해야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내가 바라는 그 중요한 내용들을 실제로 내가 응답을 받고 증거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시작이잖아요. 시작이 중요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이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집중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음식을 해도 결국은 실패하는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25년 총 주제 내용은 올 한 해 내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점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주제는 방향이 뭐냐 하면은 7이정표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내 계산대로 시작하는 거 아니고 내 생각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그거 붙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 주제 속에서 바꾸라, 찾으라, 세우라, 누려라. 바꿀 것은 바꿔야 되는 것이고 찾을 것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세우는 겁니다. 세워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충분히 내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누리면서 전혀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꾸면서 중요한 것을 찾으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사시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하면 지향이 되겠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자들이기 때문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37, 5천 종족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복음운동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래서 이 언약, 이 큰 그림을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24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24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흐름이 있게 되는 겁니다.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흐름이 끊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의 흐름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또 선교 또 교회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준비된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시대를 바꾸는 전환점의 이 중요한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개인도 되어주고 우리 교회도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급변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온 세상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앙을 막을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어제 메시지
여러분들이 같이 받으셨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제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는 전도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전도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요. 전도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 준비되면 쉬워지는 거죠. 준비가 안 되면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100%, 또 현장을 위해서 100%, 지속할 시스템을 위해서 100% 준비가 되면 증인이 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되어지도록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되어지게 돼 있는데 처음에 계산을 잘못한 거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믿고 언약 따라갔으면 됐을 텐데 계산을 한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 이제 불신앙에서 오는 그런 결과들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 축복을 준비하시는데 100% 믿을 때 그 100%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조카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구나. 그런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형편에 맞도록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는 복음기도 전도가 이해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장로, 권사, 집사, 또 교사, 또 교역자 다 직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분에 맞도록, 또 나이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서 그 신분에 맞도록, 여러분 수준과 그 실력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가진 그 달란트에 맞도록 현실 앞에서 그 시간표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맞도록 내 형편에 딱 맞도록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인데 의사면 보통 뭐 일반인보다 수준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동행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분,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분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것이 누가가 할 수 있는 자기에게 딱 맞는 전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시대로 말한다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것을 실제로 성령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이 여정 속에 있으면서 모든 이런 내용들을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기록해서 이제 보낸 거잖아요. 이것이 누가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나에게 맞는 전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반드시 다 답을 찾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꿀 것이 다 있거든요. 이걸 바꿔야 돼.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거 이거 다 바꾸고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숨겨져 있는 망대가 있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다 바꾸고 찾을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 숨겨놓은 비밀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 영세전에 감춰져 있던 거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뭉토로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찾아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세워가야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또 내 뒤를 이어서 이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찾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세웠습니까? 이삭을 세웠잖아요. 이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시고, 두 번째는 렘넌트 7명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렘넌트 7명. 렘넌트는 시대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대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망하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언약 없으면 다 무너지는데, 렘넌트는 시대 살릴 주역이기 때문에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달란트를 찾아줘서, 그래서 서밋이 맞기 때문에 서밋이 되도록 서밋 타임을 갖도록 해주고, 서밋이면은 서밋 자세를 갖춰야 되잖아요. 거지는 거지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 자세를 갖추는 것이고, 군인은 군인의 자세를 갖추는 것처럼 자세 갖추고, 앞으로 237 5천 종족을 살릴 시대의 주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릇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영혼을 향한 시작입니다. 영혼을 향한 시작. 그래서 대부분 틀리게 하기 때문에 바르게 해야 됩니다. 틀린 시작하면 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바르게 시작해야 되는데,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세 가지. 그러면 다 됩니다. 세 가지 이해가 뭔가? 복음 이해가 됩니다. 첫째는 복음 이해.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해방받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돼야 되고, 기도가 이해돼야 돼요. 기도는 뭐죠? 보호자와 통하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보호자와 통하는 이 기도,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해돼야 되는데, 전도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에 대한 정체성,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정체성, 그것이 바로 나다. 나는 시대의 전도자다, 순례자다, 정복자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다. 나에 대한 이 확실한 정체성, 이것이 100%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100%의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도록 내가 딱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에 대한 100%,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지금 세계 현장을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장을 봐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대혼란 현장입니다. 흑암이 완전히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극과 극이 지금 대립하고 대치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 현장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진실이 없는 시대. 좋은 말, 훌륭한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속에는 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 자기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없는 말도 만들어내서 한다는 거죠. 이거 세상입니다. 이거 현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사탄이 문화와 정치, 사람, 모든 매체,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속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도록, 하나님을 설령 안다 할지라도 적당하게 알도록, 복음 두루뭉술하게 알도록, 오직 복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속해야 되는 시스템, 미래를 놓고 지속해야 되는 시스템, 이것을 만들어 가야만, 이것이 되어져야만 전도가 이해된 거예요. 가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전도인가 그리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들은 기본이고, 나와 현장과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만, 이거 300% 준비돼야만 전도가 이해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전체 그림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 것인가. 오늘 제목이 나의 인생과 교회의 전환점인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오늘도 형통한 날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고 가는데 길이 막히잖아요. 안 막혀야 될 텐데 원치도 안 했던 그 길이 막히잖아요. 어려움당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이 막히는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시간표죠. 그래서 길이 막히면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문제가 온다고 해서 어려움 당했다고 해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네가 피한다? 그건 답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만 오는 건 절대 아니죠. 원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의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가? 아, 내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이제 불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다음 생이 있다는 거예요. 환생할 것이니까. 지금은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환생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영화 같은 거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많이 산다고 해서 금방 알겠습니까? 중국 영화나 이런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있으면 죽는 순간에도 막 같이 가서 손잡고 이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지만 다음 생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굉장히 소망 가지고 막 짜증내거나 막 일 안 하고 죽는 순간에도 막 헌해가지고 행복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아니 부둥키 안고 같이 죽는 거예요. 왜? 환생을 해서 우리가 만날 것을 믿으니까, 나름대로 믿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빠진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답답하고 길이 막혔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점 쳐주는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살아가다 보면 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을 이 길을 내가 뛰어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인가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기로점에서 어떤 사람 종교도 선택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별의별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찾아서 걸어가지만 그것이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답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인생의 답을 얻은 것이 맞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해 가실 것 맞죠? 맞는데 틀림없이 세계 복음화는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돼 있고 세계 복음화는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왜 막히냐?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막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 수준도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나는 복음 알았다, 구원받았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수준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왜 내 속에 보혜사 성령께서 왜 내 속에 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너희들이 가는 발걸음 속에
절대 이정표들이 세워지게 되고 세계복음화가 될 텐데 그것이 되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뭐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의미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세밀하게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내용입니다.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두 사람을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해서 세웠고 어디로 가라 무슨 일을 해라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인도받고 지금 아시아 복음화를 하고 있는데 증거들이 막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시아 복음화 박수 엘루마도 꺾이고 터교 통도 바울이 세워지고 이런 일이 막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왔는데 길이 딱 막혔다 그러면 길이 막혔을 때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길이 막혔을 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길이 막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뚫고 나가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래 다시 우리는 재도전하는 거야 하면서 또 막 뚫고 가는 거죠. 그래 막 가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계속해서 또 돌파해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딱 막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내려가가지고 뭐 했을까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낙심한 거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때 왜 길이 막혔을까? 왜 하나님께서 막으실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요? 어디에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밤에 환상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줬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니까. 그래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러라. 딱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유럽 가장 중요한 그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얼음 생기고 흐르면 뭐 점쟁이 찾아가고 또 절간에 가서 또 막 불거 가진 사람은 얼음 닦으면 또 찾아가잖아요.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어떤 사람은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자기 나름대로 얼음 닦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암만 해도 그것이 하는 순간에는 나름대로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안 됩니다. 길이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거 질문하고 여기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의 영이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 100%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영이 역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인도를 정확하게 받고 가면은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인도를 안 받고 중간에 기다리지 못하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막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사건 터지면 전부 다 그 이야기에 걸려버린다니까요. 내가 붙잡고 끝까지 성취될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태풍 불고 나니까, 태풍 불고 나면 웬만한 나무들 뿌리까지 다 뽑히잖아요. 그런 신앙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는 거죠.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예를 들어서 부러진다 할지라도 안 뽑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는 비밀이 뭐냐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언약이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고 절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흐름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예수님께서 주신 방법이 감람산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비밀, 보호자와 통하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통하는 자들 아닙니까? 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흐름 속에서 여정을 가게 돼 있고, 그 여정 속에서 이정표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보호자와 소통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이 한 해를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인도받고 가면은 틀림없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부 다 갈대처럼 흔들려요.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막 흔들흔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을 봐보세요. 어떤 세상인지. 전부 다 거짓말에 너무 속은 거짓말에. 우리는 정치 아파다 우파다 그런데 가입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거기 속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도 다 살려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극좌, 극우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들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주장하고 다 선동돼가지고 그래. 선동. 양쪽 다 선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의 정세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봐야 되잖아요. 큰 그림 속에서 작은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죠? 한쪽 것만 들으면 우리가 편향돼가지고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그것이 다 아니면 어쩔 거예요? 다 속는 거죠. 인생이 속아버리는 거죠. 절대 그러지 말고 양쪽을 다 보라 그러잖아요. 그래, 요즘은 이제 개인 방송 시대이기 때문에 폐단도 많이 있어요.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그러지만 어떤 유튜브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별해서 볼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그런 것들도 구분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성령의 인도 따라 가야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영혼의 응답 시작이잖아요. 이 축복, 7이정표, 새로운 시작, 전환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은 이 축복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 전환점인데, 첫째는 인생 전환점입니다. 인생 전환점. 인생은 반드시 전환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죠? 저도 인생에 전환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여러 가지 성장해 가면서 사건도 문제도 있고 막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만난 후에도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알았을 때, 이런 영적인 비밀과 영원한 영서전에 감춰져 있었던 이런 비밀들을 알 때와 몰랐을 때, 이런 거 전혀 다르죠. 그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이정표가.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문이 다 막혔을 때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렇죠? 마게도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아시아 하나님이 왜 막으셨겠습니까? 막았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문을 막으셨습니까? 언제는 문 열어주셨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왜 계속해서 문이 열려야 될 텐데 왜 막으셨습니까? 막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막으셨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답을 주십니다.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안 나왔는데 해보세요. 엉뚱한 일만 저지르게 되거든요. 틀린 길로 가보세요. 가면 갈수록 돌아오려면 한참 걸려요. 시간 낭비, 또 다른 거 다 낭비되잖아요. 요셉도 보세요. 요셉.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르쳐 주신 언약을 붙잡고 시키면 시킨 대로 착하니까 시킨 대로 딱 붙잡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환상, 이 꿈을 딱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모세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왕궁에 이제 양자로 들어가서 잘 있다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머니가 어릴 때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국 사람하고 이 싸우는 거 싸움 말리다가 애국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그래 이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 도망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남의 양을 치면서 그러다가 80세가 된 거예요. 80세.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미션을 주시잖아요. 너는 저기 바로에게 가서 이 제사 드려야 된다고 가서 이야기해라. 근데 그것은 어릴 때 사실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거거든요. 그걸 놓고 그 문제 속에서 외롭게 광야에 있으면서 양을 치고 있으면서 내 인생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겁니다. 이 답이 나올 때까지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서운해하지도 말고 불신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답을 주실 텐데 그 답이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는데 뭘 하냐고 안 나왔는데 절대로 오늘 놓치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장관이라도 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기 수준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전도자들인데 그런 수준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언약을 이해하고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 그러면 다윗도 봐보세요. 혼자 외롭게 양치면서, 들판에서 양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거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다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국가가 우상 숭배로 다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 오바다 같은 사람 봐보세요. 어떻게 다 잡아 죽이라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그렇게 보호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어떻게 엘리사 같은 경우는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승리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순간에 인생 전체 전환점이 오게 돼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축복하시는 거, 이거 전환점입니다. 이것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죠. 하루 중에서도 답답했는데 딱 내가 응답을 받으면 딱 전환점이 되잖아요.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내 마음 상태가 바뀌고. 그렇죠. 내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시간 이야기로. 아버지, 우리가 저쪽에서도 그렇죠. 여기 올 때도 우리가 코로나 때 온 거잖아요.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저쪽에서 이리 왔겠어요? 저기 봐보세요. 간혹 다니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없었어요. 아무것도. 언약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 할 것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니까 또 못 모이고 그랬잖아요. 새벽마다 집에 있으면서 기도 수첩하고, 그때는 막 18명씩까지 이렇게 카톡방에도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한 8명, 많이 올리면 8명 일이 올라오더라고요. 앞으로 시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시대는 대면 시대, 비대면 시대 이 두 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면하는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적으려면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또 시대의 흐름 속에서 빠르게 우리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바쁘고 그러니까 줌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만나고 또 해외에 와도 2, 3, 7 나라와 지금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낭비가 될 수 있는데 줌으로 하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효과 면에서는 대면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보슬랭권에 들어가서 못 하잖아요. 공산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대면 이것을 또 활용하고 대면 이게 갈수록 지금 주일 오후 예배 없어졌죠. 처음에 밤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시대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밤 되면 또 막 누구 만나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때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했거든요. 오후 예배. 그때는 누구 안 했어, 이쪽에. 오후 예배. 근데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도 없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학교도 없어요. 주일학교도. 세계교회는 이미 문 닫았고, 지금 한국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지면은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들이 와도 또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흑암의 세력이 완전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안 무너지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안 무너지는 교회가 0.1%도 안 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봐보세요.
누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PD 수첩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요? PD 수첩 따라가지 말고 뭐 따라가요? 기도 수첩 따라가라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안 붙잡고 거짓말만 골라서 하는, 없는 말도 만들어서 하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거짓말 제일 잘하는 방송이 MBC도 합니다.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사실이에요, 사실. 언약 제대로 붙잡고,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래야만 내 인생이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전환점.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응답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언제?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과 증거를 주시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해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왜?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만 그 지역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완전히 변했죠. 완전히 변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에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누구지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집가에 있는데 거기 찾아가라. 여기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 바울이 이제 앞도 못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이 막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너가 만날 사람 이제 이야기하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 그 사람 그 핍박자고 왜 내가 거기 갑니까?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인데 왜 거기 갑니까? 나 가기 싫습니다. 왜 내가 그런 데 갑니까? 그 사람은 막 핍박하는데 선두주자입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앞으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중요한 전도자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많거나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건 축복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감기 걸린 것도 축복이거든요. 안 그래요? 감기 걸려보세요. 축복이 아닌지. 기도 그래 안 해도 막 되게 힘들고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거 축복이죠.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섬겨요. 그 본성대로 살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고 딴짓하게 돼 있고 엉뚱한 짓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좋은 일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려움이 오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쭉 나가야 돼요. 그거의 비밀이 기도다. 기도가 24시. 왜? 주님이 24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뭘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이것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늘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루디아. 마게도냐로 갔는데 첫 성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딱 준비하셨죠. 데살로니가에 갔는데 거기에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야손이라는 사명자를 준비하셨어요. 또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거기서 중요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되어버린 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전환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지역마다 준비되어 있는 이런 한 명의 제자를 찾아낼 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뭘 해요? 빛을 비치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망대가 세워지는 거죠. 지역에서 망대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주일 되면은 이 본교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죠. 교회 전환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70망대를 세우라는 것은 준비되는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세우게 되면은 진짜 이 지역을 살리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망대 안 세우고서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찾아내서 세울 때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고. 올 한 해는 교회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망대를 곳곳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중요한 제자들을 다 찾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지역에 나를 하나님이 구심점으로 삼아서 내 혼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구심점으로 삼아서 그 지역 살릴 대표자로 세워서 그 지역 안에 구원받을 자 제자를 많이 숨겨놨는데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 그림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바운다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늘 기도하고 시간 되면 한 번씩 순회하고 그 지역에서 사람도 만나보고 이거 캠프 아닙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 이게 전환점이 되는 거죠.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세 번째는 세계 바꾸는 전환점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19장 21절에 보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때 이제 하나님은 바울에게 모든 방향을 맞추게 되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한 이야기도 다 그걸 가지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23장 11절에 보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한 언약을 가진 바울의 말까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27장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래, 임금들. 그 당시 로마, 가이사 최고의 황제 아닙니까? 최강국의 황제 아닙니까? 거기 가서 복음이 증거되면은 복음이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시대 바꾸는 이 전환점, 세계 바꾸는 전환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237 나라 살리는 이 전환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가져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봐보세요. 아니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까지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잖아요.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들 준비하시고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제 자기는 항소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간다는 거예요. 이제 죄수로에서 가는데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다가 이제 죄수로 276명인가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율리오라는 그 백부장 100명을 거느리는 이 군대 장이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제 가다가 지금 이제 직행을 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막 베니스에 가서 살자, 미양 거기서 멈췄다가 가자 막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출발하면은 얼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장 율리오 그것이 이제
그 로마 그 장군이 물어보잖아요. 선주한테, 아니,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배를 가지고 항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됩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다녀봤지만 어려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주한테 그래 물어보니까 선주가, 괜찮으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장한테 물어보죠. 선장은 또 경험이 많으니까. 선장한테 물어보다, 괜찮을 거니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제수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우리가 저희 베니스까지 가서 거기서, 멈춰가지고 좀 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바울이 하는 말은 안 듣는 거예요. 경험 많은 선장 말 듣지. 예? 또 선주는 또 배를 가진 사람이고 하니까 또 식견도 있고 뭐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을 싹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럼 가자. 그래서 출발하는데 가다가 금방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죽을 고비를 다 하잖아요. 14일 정도 이렇게 막 표류하잖아요. 곧 배가 막 파손될 것 같으니까 막 짐 내버리고. 광풍 만나는데 뭐 짐을 내버린다고 해서 살아남겠습니까? 광풍이 일어나는데 뭐 선장이 기술이 좋다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완전 표류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답을 딱 얻었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입니다. 올라와가지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에게 말해줬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들 안심해라. 우리는 반드시 로마까지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정도 그 섬 가까이 와가지고 배가 파손되잖아요. 근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나잖아요. 바울에게 다 맡긴 거예요. 바울에게 다 생명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무트로 전부 다 와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뭐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주잖아요.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불을 쐬고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뱀이 나타나 딱 물으니까 그 원주민들은 다 알잖아요. 저 뱀에게 물리면 틀림없이 한 3분 아니면 5분 되면 죽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줘야 돼. 안 죽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가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이전에 이미 다 배에 타 있는 백부장도 알고 그 선원도 알고 선주도 알고 제수들도 다 알고 내려가자마자 다 소문이 나고 다 정보가 들어가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도 바울의 그 수준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상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복음도 들어줄 수 있는 것이고 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바울이 한 거.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을 확신하니까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맞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문제 터지면 금방 사람들은 또 흔들리는데 올 한 해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결단 내려야 돼요. 그래서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병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물론 이제 의사 말도 듣고 약도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집중해서 깊이 깊은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몸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다 주십니다.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돼요. 병 들었을 때. 또 두 번째, 위기에 빠졌을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위기 만났는데, 이제 바울이 사실은 그 막 회당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바울은 아는 거예요. 앞으로 70년이 되면은, 이제 속국이 된다는 거 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회당에서 후대를 키우는데, 실제로 이제 그 뒤부터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지잖아요. 훈련받았던 렘넌트가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미리 본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보도록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교회가 크다, 그리고 뭐 내가 대단하다 그런다고 해서 성도들이 좀 은혜 받는다고 해서 그거 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것을 보는 자가 봐야만 그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믿음도 안 하고 성령도 하나신데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해 가시는데 우왕좌왕하게 해 가시겠어요? 내가 항해를 할 때도 선장이 하나예요. 이 말은 아니 목사님 항해사도 있고 근데 뭐 선장이 하나입니까? 그 리더는 한 사람이요. 결정은 그 선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해사 아무리 많이 있어도. 위기 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일어나는 역사와 증거들이 꿈 같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해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복음 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셔요? 삼경제 축복을 주신다. 삼경제,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받아야만 실제로 우리 후대 살리고 교회 살려서 2, 3, 7, 5천 종종 살릴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 다 이거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고 완벽한 거예요. 논리적인 정도가 아니고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모든 거 막 초월해서 하나님이 해 가시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응답과 증거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7이정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이런 증거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실 것,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붙잡고 오늘부터 믿음을 가지고 24시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가운데서 가는 곳곳마다 전도운동, 기도응답, 말씀 성취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공직자들은 처한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사는 그곳에서 절대 망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